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천사의 기별 2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다 읽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인데요. 지난주 거 복습을 좀 해볼까요? 큰 잔치로의 초청 2300주야의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지금 큰 잔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70일에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을 때로부터 첫 번째 초청이 주어집니다. 유대 지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례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까지 지도층과 피지배층, 즉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초청이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초청이 주어질 때에 우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죠. 538년부터 교황권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종교개혁이 있으므로 그 환란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1780년에 암흑일이 생기고요. 그 순서대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1831년에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암흑일 다음에 유성우, 별이 떨어지죠. 그건 18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만이 멸망을 합니다. 1840년도에. 그러면서 재림운동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초창기 재림교회의 큰 잔치로의 초청에 대한 적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뒤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잔치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복음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전하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에 이를 알리는 큰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전 세계에 이제 곧 재림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제발 그 잔치에 오라는 그것을 알리는 사업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교회정원 6권 4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이 백성을 부르셨다. 우리는 복음잔치의 마지막 초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임박하니, 즉 재림이 임박하니 여러분 거기에 참여합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는 그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대소망 23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왕국,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차적으로는 밀러 운동, 즉 초창기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라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다 공부했습니다. 대쟁투 393페이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초창기 재림운동입니다.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저희들이 다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356페이지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이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1차적으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서전 20페이지입니다.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 씨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일대 선풍을 일으켜 강연장의 캐스코가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당은 밤낮으로 만원을 이루었다. 집회의 열광적인 흥분감은 없었지만 깊은 엄숙함이 청중들의 마음에 가득하였다. 시내에서만 큰 관심이 쏠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지방 사람들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 집회가 마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놀랍게 단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순식간에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정말 열렬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죠. 그래서 이게 도표인데요. 1840년대부터 재림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에 재림 운동이 마쳐지죠. 그러니까 대실망으로 인하여서 마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요. 그 천사가 앙겔로스인데요. 그것은 천사 또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천사는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즉 재림 신도들을 상징합니다. 진짜 천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을 또 우리들의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 일이 세계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새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침내 모든 인류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라는 표현이 바로 큰 잔치에 비유해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은 세계적인 복음 선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의 선교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뉘면서 종족이 나뉘었잖아요. 전 세계에 방언을 다르게 사용한 말이 다른 종족의 수는 약 24,5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른 모든 종족에게 24,5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89년도 약 2,000명 정도까지 13,000개 정도에게 즉 절반 정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절반이 전해지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놀랍게도요. 2000년도에는 14,500개, 2001년도에는 16,500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약 18,500개, 2006년도에는 21,000개, 2008년도에는 약 23,000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뒤에는 더 나올 텐데 더 됐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 수가 약 1,0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속도는 정말 놀랍게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절반 전하는데 2,000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 절반 전하는 데는 약 20에서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PPT에 보시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요. 놀랍게도요. 2025년에 세계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 말을 다르게 쓰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년 뒤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성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미 전도 종족이 이제 23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 남침내 교회의 그 기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길과 산울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와 종말의 징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뭐 전쟁, 기근 이런 거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재림과 종말은 한 날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이에요. 재림의 날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날에 누군가는 인생의 끝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유일한 징조는 복음 전파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수백 번, 수천 번 창궐하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즉 재림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물교훈 227페이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복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포문 기별 2권 106페이지입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누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그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즉 범죄 이후 죄로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께서 오신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의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기별은 이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윌리엄 밀러, 우리 초창기 재림 운동 때 예수님의 재림 기별로 선포되었고요. 대실망 이후에는 바로 1844년 이후에 시작된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대댕투 423페이지입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그리고 준비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숭배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밀착하라는 것이죠. 그분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 단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 2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나오죠. 곧 같다는 뜻입니다.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대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심을 갖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께 피하면, 그분과 더 가까이 밀착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숨기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빨간색이 되어 있죠.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랬죠. 그것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기별입니다. 회개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개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너무 쉽죠? 이사야 44장 22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죄 용서가 먼저네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하라 말 같은 말입니다. 넌 내게로 회개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회개의 기별은 먼저 죄 용서가 되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모두 용서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별은 복음의 기별입니다.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 피하는 거라 그랬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에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잘 보세요.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 많고 무력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짜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즉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인데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또한 안식일 회복 운동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곧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첫째 천사가 안식일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재림운동이 전파되었던 1840년대 그 19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니까 그냥 바뀐 게 없다. 지금 똑같다.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 그거 다 뻥이다. 라고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이제 이론들이 19세기에 막 등장하게 됩니다. 몇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동일 과정설을 설명했습니다. 동일 과정설이 뭐냐면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즉 진화되었는데 어떠한 격변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층이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지층이 제일 오래되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최근 거라는 거예요. 독일한 거는. 이것은 성경의 격변설. 우리는 노아 홍수 믿잖아요. 이 지구가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 과정설입니다. 1848년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즉 유물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물질적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는 없다. 라는 것이 공산당 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창을 했죠. 놀랍게도 이렇게 사단이 1848년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성과하게 대쟁투에서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1848년 그 해에 안식일 진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주가 있다라는 진리죠. 공산당은 신은 없다. 지금 두 가르침이 격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59년에 또 사단이 찰스 다윈을 일으켜서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화론이죠. 창조가 된 거 아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것이 1859년에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씹은 데 팥난다.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사다 될 수 없다. 종과 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즉 진화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됐죠. 이런 가르침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독일의 니체가 바로 초인주의, 무슨 말입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19세기 1800년 후반 재림운동 당시의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이 득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들을 경배하라는 이 기별이 전 세계에 선포된 것입니다. 매우 시적절한 기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모든 참된 예배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까요? 그 경배가 마지막 시대에도 모든 인류의 운명을 가르게 될까요?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믿는 신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죠. 그 경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안식일,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짓신들과 대조되는 가장 명확한 특징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계속 인류가 지켜왔다면 불신앙, 진화론 이런 것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336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이심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별은 바로 안식일 회복, 믿음 말미암 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 기별 깨달았나요? 몰랐거든요. 왜 밀러의 재림운동 때는 안식일을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문제는요. 1844년 전에, 즉 대실망 전에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직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믿음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요. 즉 초기 문집 42페이지입니다. 난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 전에는 안식일 기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대실망 전에는 일요일날 교회 가도 정말 진심으로 그걸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대실망 이후에는 안식일 기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받는 하나의 날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왜 회개의 기별인지, 심판이 왜 복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은 의가 왜 안식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들어보심으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셔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